어떤 아이가 옆에서 보는데 엄마한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나 떨어지기 싫다고 엄마 품에 콕 안겨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 봤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 저도 저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평생을 정말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저렇게 주님한테 매달리고 탁 붙어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그래도 주님 많이 속상하게 해요. 그래도 왜 조금 자라면은 애기였을 때는 주님 품 안에 있지. 왜 엄마들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네. 애기였을 때야 엄마 품 안에서 어쩔 줄 모르지만 조금 자라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네, 지자라면서 살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오고. 네. 그래도 엄마 품만밖에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지선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네. 딱 그 네 글자 생각나요. 네 글자. 뭐라고 아니 진짜 뭐라고 하실지 또 긴장됩니다. 팔방미인. 자, 팔방은 빼고 미인이라고만 해주시면 안 돼요. 팔방까지 들어갈게요. 정말 재주 좋아요, 그죠? 아, 제가요? 음. 네. 아니 그리고 애 하시는 낳는 분들은- 재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개그면 개그, 정극이면 정극, 그리고 에이. 사람 앞에서 이 분위기 좋게 하는 거, 애도 잘 키우고 아이고. 정말 팔방미인이야. 아니, 배고프세요? 아니. 만난 거 네.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요. 진짜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인정한 미인 중에 미인이며 네. 이분이 정말 팔방미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 구방이야, 구방. 아, 그런가? 네. 진행이면 진행, 연기면 연기, 요리면 요리. 아무튼 카메라 앞에서 더 빛이 나는 네네. 그런 분이신데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우리 김혜분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어째서 반갑습니다. 네. 94년도 94년. 네. 미스 코리아 미. 미. 진선미에서 미. 솔직히 그 미스코리아 하기는 좀 오래된 일이라 사실 미스코리아 이렇게 따라다니기가 조금 쑥스럽긴 아니 한데 그래도 경력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때 어머 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저 미스코리아였어요. 네. 우리가 한 3, 4년 전에 이 자리에 사실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갑자기 저 깜짝 놀랐어요. 오너 셰프였어요? 그렇지. 네네. 예. 셰프로 나타났었어요. 뭐 사실 뭐 셰프라기보다 네. 다시 이제 제가 학부를 식품 조리학을 다시 하고 네. 그리고 대학원도 이제 음식 쪽으로 다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일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지금도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죠? 그 회사는 저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홈쇼핑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 식품? 얘기해도 되죠? 네, 네. 해도 돼요. 도니버거라고요. 네, 네. 정윤돈 씨가 이제 모델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대표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성미 집사님께서 네, 네, 네. 저희 이제 모델 해주셔가지고 또 같이 이제 브랜드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폭찹 스테이크도 하고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다이어트 도시락도 나올 거고 이제는 저 네. 사업가 김혜분 집사님으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대단하세요. 네. 요리 경연대회에서 상도 타셨잖아요. 뭐 금상 이런 거 좀 받고 했는데 금상이 그거는 아니라 본인이 자꾸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아니 이 부분들이 자리에서는 많아요. 자랑이 아니라 경력이니까 얘기해야 네. 돼요. 2012 향토 식문화대전 푸드 스타일링 금상, 또 같은 해 국제요리대회 식공간 연출 금상, 2015년 국제요리대회 테이블 서비스 부문 지도자 금상, 이야. 라이브 요리 부문 지도자 금상 수상하셨어요. 네. 이야. 이거 다 맞는 거죠? 진짜요? 우리가 잘해줘서 잘한 거죠? 그리고 저기 초콜릿 저기 공예도 금상 있는데 네. 아, 그거 99 빠졌네. 년이요. 빠졌네. 그거 빠졌네. 근데 이렇게 상복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딴 것보다 이제 열심히 그냥 노력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상도 주시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요리 만들고 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어떤 게 이제 방송 말고 제가 어떤 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래도 제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도 친구가 왔을 때나 이렇게 예.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사실은 헌신을 했는데 선교사? 네, 선교사로 그래요? 경배와 찬양에서 이제 사역하고 훈련 받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 제가 어떤 일을 주님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하는데 딱 그 음식을 이제 해놓으면 아이들한테 모든 음식을 먹어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야,
참 기특하다. 이 손끝에 맛이 있다는 거 네네. 이게 참 복이거든요. 잘하세요? 음식 진짜 잘하죠? 잘하시죠. 그죠? 근데 그 방송 얘기 좀 할게요. 네.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 게임 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응? 그게 제목이 그게 저기 달려라 코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네. 매일 방송이었어요. 매일 데일리. 방송이었습니다. 데일리요? 생방송. 그거 보고 자란 친구들이 지금 30대 친구들, 그죠? 30대 친구들이 네. 어렸을 때 네네. 꼬맹이였을 때 텔레비전 앞에서 예쁜 누나 그 진행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때는 그랬었죠. 그죠? 네. 톡톡 튀는 그때는 그랬었죠. 톡톡 튀는 그런 아주 그쵸. 밝은 MC였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CTS에서 그 이장호 감독님하고 아, 아침 생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야. 그 그쵸. 제목이 뭐였죠? 모닝시티. 네. 음, 그 아침마다 생방송 하시는 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 생방을 제가 그동안에 좀 멀리 했었는데 예. 근데 CTS에서 방송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기독교 방송이고 네. 그리고 주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네. 주님 얘기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아드책에 그 아이들을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5명을 더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보다 자녀가 더 많아요. 8명을 지금 품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10명이었는데 네. 그 8명으로 된 거는 저기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거기 능력에 맞게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또 나가거든요. 성장하는구나. 네, 그럼 나가거든요. 그 아이들은 네. 어디 있어요? 국내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저는 그래요? 다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프리카도 아이들. 있고 아프리카에 있어요? 몽골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만나는 보셨어요? 다 캄보디아에서 만나봤어요. 캄보디아 만나보고 네. 너무 행복해요. 그 어렸을 때 얘기 좀 할게요. 네. 모태 신앙으로 자랐어요 혹시?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는 갔었는데 네. 모태 신앙은 아니었고. 그건 아니에요. 도리어 엄마가 음. 그 외할머니가 불교 신자라서 예. 이렇게 아직까지 모든 종교를 허용하는 교회는 다니시는데 다행히 네. 이제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러셔가지고 모태신앙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이요. 너무 난 깨끗하게 당연히 서울인 줄 알았는데. 표준말을 사용하시는데. 저 진짜 안 그래요.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나 부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사투리 엄청 많이 써요. 그래요? 억수로 쓴 나이가 억수로 쓴다 얘가. 그거 못 할까봐. 그러나 진짜 잘한다. 부산에서 살 때는 진짜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허기야 어렸을 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부모님이 그렇게 보호 아래 그렇게 예쁜 딸로만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미스코리아 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큰 반대 안 하시고 왜냐면 제가 예선에 붙었을 때 본선은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왜냐면 예선에서는 떨어지면은 덜 창피하지만 본선에서 떨어지면 왜냐면 전국적으로 이제 그렇죠. TV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선에 붙었으니까 예. 이제 본선 안 나가겠다. 그냥 빠지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빠가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떨어져도 괜찮다. 아빠가? 그래가지고 예, 왜냐하면 저를 미국에 그 전에 2달 보낸 것도 아까 말씀하신 너무 온실속의 하초처럼 너무 세상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지고 예. 좀 세상이 넓은 것 좀 알아라 그래서 보내셨거든요. 이렇게 좌절이라는 것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근데 큰 맘 먹고서 내보냈는데 덜컥 됐어. 된 거예요. 미스코리아 미가 된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딸을 너무 과소평가하셨네요. 근데 있잖아요. 이 미스코리아 제가 다른 방송은 다 해봤지만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스코리아 진행은 못 해봤어요.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미부터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태평양 한국일보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93년도까지는 각종 그 협찬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 한 명, 선 한 명, 미 한 명, 그리고 각종 협찬사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때부터는 진 하나, 선둘, 미셋, 태평양 한국일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일보 부르고 태평양 부르고 그 다음에 미 3명 딱 부르고 이렇게 된 그때 거죠. 어땠어요? 미 딱 불려줬을 때. 김예분 했을 때. 전 솔직히 제가 이제 미 중에서 3번째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불렀는데 저는 네. 그때 불릴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에서 불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조금 더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8명 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되고 네. 태평양 한국일보 하고 그러고 이제 미 이렇게 되는데 제 이름이 안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상태면은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 실망을 했었죠.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약간의 교만이 좀 있긴 있었네요. 예. 그렇구나. 이게 8명 사이에서 그런 욕심은 아무래도 생기겠죠. 8명으로서 이렇게 수상하는 사람들이 딱 있다면
늦게 불릴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욕심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미스 코리아 미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방송국에서 서로 저 여기저기서 이제 모셔가고 인터뷰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리고 또 그 미스 코리아들 중에서 그 당시 94년들 중에 제 기억으로는 방송 데뷔도 참 빨랐어요. 그때 이제 저 MC 그때 네. 가르쳐 주셔가지고. 달려라 코바. 네. 그때 거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때 지금 이 턱 나이에 튀었는데. 무슨 아니 왜냐면은 해보세요. 달려라 코바. 맞아 저거 맞아. 저요. 아마 저 톤이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더 높았어요. 네, 훨씬 더. 저 북한 사투리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번 해주시면. 27년 됐는데 언제라니 마음이 등불 있으며 선생님들은 저쪽 있으며 이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달려라 와. 커봐 이걸 못해요. 그 유행처럼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 정말 그때는 김혜분 씨가 이게 탑이었어요 그때. 그때 당시. 신인상. 귀엽고 깜찍하고 방송 잘하고 예쁘고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는.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길게 그러니까. 가지가 않고 방송 활동을 갑자기 접으신 뒤에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시련을 갔어요. 시련 갖기 전에 미국을 1년 있다 왔어요. 1년? 그냥 네. 왜 갑자기 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방송이 라디오였어요. SBS 네. 라디오. 저희 SBS 라디오 밤 8시부터 10시까지 했을 때 1등 했었어요. 그때도. 같이 하신 분들한테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랬었는데 라디오를 하는데 왠지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더 이상 방송은 저랑 맞지 않나 보다 해가지고 어쩌면은 쉽게 저한테 얻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방송들이 예.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잡으셨었어요. PD 선생님들이 잡으셔서 가지 말아라. 소현준 그 PD 선생님도 잡으시고 그래서 그냥 방송은 다시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계속 방송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저 이제 방송이 싫어요. 이러고 미국을 갔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쉽게 얻은 거라 쉽게 버렸다. 그 얘기가 참 생각이 할 만한 네, 거죠. 네. 네. 그럼 미국에서 1년 동안 있으시면서 네. 정말 막 행복하시던가요? 그때요 방송을 아예 하고 싶을까봐 TV를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안 보고. 끊자. 네, 왜냐면 괜히 하고 싶어서 또 한국 가서 또 방송하겠다 또 그럴까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학 영어 하면 열심히 잘해보겠다. 예.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하다가 또 그만하고 한국 다시 나가야 되겠다. 네. 나왔죠. 네.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그렇죠, 그죠? 그쵸. 지금 너무 나이도 결핍하게 들었고. 살아가지고 저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자, 것 그러면 같은데. 신앙생활은 처음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제가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제 91년도에 네. 찾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숙대를 쳐서 떨어져서 이제 부산에 있는 그 후기를 어디로 갈까 하다 저희 때는 전기 후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부산에 아빠가 그때 고신의대 교수셨어가지고 그러면은 고신대 그냥 후기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부산에. 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교수를 하자 뭐 이런 계획으로 일단 거기를 열심히 힘들게 들어갔죠. 고신대? 네. 무슨 과를? 성악. 그렇죠. 네, 9.6대 1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힘들게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때 고신대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신학대학이니까. 네, 그래서 또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교사도 하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정말 성가대를 섬기기는 하는데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싫고 주일교사 하는데도 그냥 뭐 짜증나고. 짜증나고 별로 안 기쁨도 좋고 없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94년도에 이제 미스 코리아가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 TV 가요 20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땐 예. 주일날 했어요. 네. 그때는 당연히 갈 생각이 없었죠. 왜 방송이 먼저였으니까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안 가다가 또 미국 갔을 때는 뭐 한인 교회 이래가지고 또 거기 교제를 나누잖아요. 또 외로우니까 그래서 거기도 가끔씩은 갔지만 굳이 먼 길을 그렇게 교회 가고 싶지 않았고 예. 외로울 때만 잠깐씩. 그렇죠. 그래서 제잘난 맛에 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이제 힘들게 아까 미국 갔다 와가지고 힘들게 막 살다가 뭐 방송 다시 해보려고도 했다가 또 딴 일 해보려고 했다가 막 이러다가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네. 2004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지금은 이제 달라진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김혜분 씨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저는 문남동녀고 되게 귀한 딸이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려고 하다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쉽게 방송이 들어왔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일단은 좀 잊혀졌고. 네, 이제는 잊혀진데다가 많이 또 세월도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쉬다가 또 방송을 하니까 이게 방송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좀 분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미국 의류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송사에 조금 휘말렸어요. 송사에.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제가 아무리 저 억울해요 한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게 제 말이 진실이에요 얘기해도 뭐라 그러냐면 아니 둘만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뭐 그게 뭐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저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고 저 100% 정말 진실만 얘기해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들 그러시는 거여서 예, 예. 아무리 사람들한테 외쳐도 안 되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믿을 수 저를 알아주시고 그 모든 진실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온전히 주님만 매달렸고 솔직히 그 송사가 처음에 딱 생겼을 때 저 정말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억울해서. 억울한 것도 억울하지만 저 한 달 동안 진짜 벌떡이나고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그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못 살 거고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 막 이랬었는데 예.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억울했지만 그 시간을 잘 겪고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주님 네네. 말씀대로 또 다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또 함께 해주셔서 네. 그중에 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위에 외롭지 않게 친구들도 보내주시고 네.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공동체잖아요. 네.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 그 공동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 네네. 거기에 선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선교 이제 사역도 하고 그렇게 제가 그냥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온전히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만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네. 그때는 세상 풍파랑 싸울 일도 없고 세상 관계 훈련도 할 필요가 없고 네. 물론 거기서는 관계 훈련이 또 있었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거는 너무 영적인 어떤 공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기서 겪는 영적인 공격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뭔지 모르게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 왜냐면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예, 예.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병아리가 제일 편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병아리가 어미 암탉 품에 있을 때 아닐까요? 응? 그쵸. 그때 그런 얘기하시는 것 느낌이었어요.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치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유치부 교회 다니면서 유치부 교사를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아이가 옆에서 보는데 엄마한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나 떨어지기 싫다고 엄마 품에 콕 안겨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 봤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 저도 저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평생을 정말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저렇게 주님한테 매달리고 탁 붙어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아이.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그래도 주님 많이 속상하게 해요. 그래도 왜 조금 잘하면은 애기였을 때는 주님 품 안에 있지. 왜 엄마들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네. 애기였을 때야 엄마 품 안에서 어쩔 줄 모르지만 조금 잘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네, 지잘하면서 살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오고. 네. 그래도 엄마 품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김혜분 집사님 아까 그 선교사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선교사 파송 선교사는 아까 경배와 찬양 거기서 그럼 훈련 받은 겁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고요. 네. 제가 그 선교 훈련,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고 예. 선교를 가겠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는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다들 이제 자기가 가는 나라들이 이제 정해져서 또 예.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 제가 하셨어요? 아니 저는 어디 가면 되긴 하는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내가 내기를 따로 예배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전 하나님
어디든 갈게요. 근데 북한은 조금 목숨이 위험하니까 북한은 빼고 북한 빼고. 아프리카는 벌레들이 많으니까 그건 또 빼고 뭘 빼? 제가 갈 수 있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기다리라고. 네, 기다리라고 하셨고 네 자리는 따로 있다고. 네, 그래도 러시아는 저는 말이 안 통해서 안 되고 네, 빼고.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그래도 기도했었는데 저 고등학교 친구가 전도 사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저 신앙 약했을 때 아주 정말 몰랐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네네.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경배와 찬양에도 가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런 어느 나라로 갈지는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너를 아프리카를 보내기를 원하시면 너의 체질과 모든 것들을 바꾸실 거고 맞아요. 안 그러면 너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곳에 보내주실 거다. 예. 뭘 그거를 네가 걱정을 하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내려놨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래도 저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해야 예. 되잖아요. 또 훈련도 받았으니까. 저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자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교만해가지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막 했는데 먼저 이제 그때 당시 그 경배와 찬양에서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제 쭉 그냥 우리랑 끝까지 사역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신학을 해라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신학을 해라 하셨고 또 하나는 저는 선교를 가겠다는 마음이 엄청 컸으니까 그래서 셋 중에서 어떤 거를 막 하면 좋을까요? 고민하다가 발버둥치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럼 이거 해라 이게 없는 거예요. 침대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 났었어요. 저 너무 어떻게 하라고요? 속상해서. 네. 그랬는데 그럼 하나부터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배와 찬양 사역을 갔죠. 네. 예. 하스데반 선교사님 말 듣고 왜냐하면 그들도 다 주님의 일꾼들이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럼요.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3개월 했죠. 근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같지가 않고 또 거기서도 상처가 또 많았고 그러면 이제 3개월 하고 딱 그만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메일 보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딱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학하라고 하시는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이제 선교를 갔죠. 일본을 갔어요. 예. 일본을 가서 그 할머니 선교사님 이제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하게 되는 것도 말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제 피아노 반주하고 교회 섬기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해드리고 그리고 청소하고 운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도지 돌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 괴로운 거예요. 한국 가고 싶어 미치겠고 너무 울음밖에 안 나오는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선교사로서 헌신했고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마음에는 방송이 또 하고 싶죠? 방송 이제 그래요? 안 하기로 내려놨는데 왜 방송이 하고 싶죠? 그 길이 아니니까. 그랬나 하나님이 봐요. 예비하신 길이 그 길이 아니신가 봐요. 그랬나 봐요. 그 동행이라고 혹시 네. 그 네, 만화 네, 방송. 있잖아요. 네. 그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예수님 전하시는 그 선교.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엄청 많이 울고 이제 위로도 받고 또한 주님은 더 사랑을 깨닫는데 그 보면은 이렇게 그 눈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경사에 있는 데서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자국 2개밖에 없냐고 저 이렇게 힘든데 왜 혼자 가게 내버려 두셨냐고 그랬을 때 나중에 보여주시는 게 내가 그대로 갈 테니까 너는 그 길만 따라오라고 그대로 이렇게 다 가르쳐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같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때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발악하고 고집 피웠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랑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를 사랑하시니까 또 이렇게 뭐 지켜보고 계신 그럼요. 거고. 그 내 발자국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발자국이었고. 네. 예수님이 그 나를 위에 업고 또 그렇지. 네, 업고 가시고. 어디 네. 계셨어요? 업고 그랬더니 그렇죠. 이놈아 내가 너 업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신 그 맞아요. 기간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 경배와 찬양 네. 그때 많은 이제 찬양을 하시잖아요. 네. 그때 정말 의뢰받은 찬양이 하나 있다고요? 제가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너는 주의 자녀라 하는 그 찬양 저는 제가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때 예. 힘든 송사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 가치 없고
그리고 세상에 지탄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돌 팔매질 당하고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그 찬양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람. 그래서 너무 끊임없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지게 되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막 송사에 휘말리고 어떻게 보면은 방송 복귀는 이제 꿈에 또 이제 생각 못할 것 같고 정말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 저 정말 열심히 그냥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겠다고 막 했을 때 그 성가대를 섬기는데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저랑 엘리베이터 타셔가지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김은혜라고 지어주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 은혜 자매는 그 교회에서 웃지 마. 그러면서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웃으면 사람들이 오해해.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내가 웃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웃음이라는 게 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서 시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치부 교사 하겠다고 막 했을 때 제가 그런 송사가 있었으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무슨 그런 송사 있었던 자매가 애들을 가르쳐 애들하고 멀리 떨어뜨려야지. 전 그 얘기도 들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울고불고 진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쳤을 때 너무했다 그분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저들이 너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했을 때 다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딱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저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말씀하시 저들도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옛 정리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의 억울함도 아시고 사실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해서 생긴 그러니까 믿어서 생긴 일들이지만 제가 잘못 믿은 것도 제 탓이고 제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했던 것도 다 제 탓이니까 모든 게 저는 제 잘못이에요. 저는 그게 부르심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냥 더 그들을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내가 더 좀 모든 행동과 그런 것도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세월이 얼마예요? 10년 10년? 돼가요. 아이고 10년 땅만 보고 더 다닌 지가? 됐어요. 요즘에는 위로도 봐요. 아니, 그러니까 김혜분 씨 요새 보면은 이렇게 땅이 단단하게 다져진 것 같은 게 느껴져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의 의미는 뭐예요? 고난의 의미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르심. 네,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신 거고 그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부르심의 확성기라고 하듯이 아멘.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무슨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가 적다 크다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엄청 죄를 많이 범하고 있고요. 주님 안에 살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거기서 죄를 이겨내야 되고 이런 죄는 우리들이 다 짓고 예수님께서 다 겪었던 거니까 그래서 다 체험을 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몸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럴 때는 이래 해라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아멘. 네. 고난을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반드시 터널 빠지고 나오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터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빛은 보이잖아요. 빛이 저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는요, 빛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진짜 하나의 희망을 갖는 거는 제가 그 터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터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도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터널 속에서도 먹을 거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때 다 광야에서도 먹여주셨다시피 그래서 터널에 있지만 터널 속에서도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친구도 보내주시고 또 먹을 것도 알아서 또 까마귀를 이렇게 보내주셨다시피 저도 이렇게 다 먹을 거 채워주시고 또 그때그때 또 터널에서 이길 수 있는 또 재미나는 요소들을 또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굳이 앞을 막 너무 막 거창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예, 예.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그래요. 예. 정말. 자, 지금 우리 김혜분 집사님께서 현재 이제 기아 대책 홍보대사로 아까 8명의 아이들 후원하고 예, 계시고요. 예, 예. 또 크리스천 연예인 친구들하고 함께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누구하고 저기 함께해요? 그 모델 박둘선 씨 박둘선 네. 집사님. 네, 예, 예.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크리스찬 연합 합창단 에츠 우리 김지선 집사님도 함께 하시는데 네. 거기에 있는 저기 자매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맞는 이제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다문화 여성들을 이제 돕기를 시작을 했어요. 더 네. 브릿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고 저희가 요리팀, 공연팀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리팀으로 들어가 있고 공연팀은 누구예요? 같이 하시겠어요? 박둘선 씨는 공연팀 아니죠? 공연팀이에요. 왜냐하면 패션 쪽이기 때문에 제가 패션쇼를 그때 할 거기 그 지난 때문에 5월 27일 날 동작구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네, 거기서 했죠. 그거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9월 말에 음. 그 보라매 공원에서 또 크게 행사를 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름이? 그게 다문화 그 글로벌 행사 축제. 글로벌 축제라서 네네네. 그래서 그때 4,000명, 5,000명씩 이렇게 오세요. 그리 그래서 많이 와요? 기획을 김혜분 씨가 다 하셨어요? 아니요. 그는 원래 오래 전부터 해오셨고 4, 5천 명이나 모여요? 네, 그렇게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합류를 하게 합류를 돼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무슨 역할 하시는 거예요? 또 저는 음식에? 저는 이제 부스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요리팀이니까 네네네. 거기서 이제 드셔보시게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팀에서는 네. 박돌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팀이니까 네네. 이제 모델 이제 워킹 아이들한테 그리고 네. 각 그 다문화 여성들한테 음. 이제 그 각 나라 의상 입혀가지고 이렇게 패션쇼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게 그거고 그리고 노래하시는 뮤지컬 배우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다문화 여성들한테 노래도 가르치고 예. 또 연기도 가르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호데이가 뭐예요? 3호데이 홍보대사 하시라는데 3호데이? 그 목사님들 전국적으로 사모님들 네. 모여있는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한 800명 정도 되시는 목사님 네. 사모님들 모여 계시는데 네네. 거기 제가 3호대 홍보대사로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들 모여서 행사하는 걸 3호데이라 그래요? 네네네. 사모님의 날? 네네. 그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모님들 행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저를 이제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찾아뵙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가서는 또 간증도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사모님들께서 확실히 이제 그 사역이 드러나는 건 이제 목사님들이시고 네네. 네. 그 옆에서 진짜 정말 힘들죠.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모님이신데 사모님들이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회장 사모님께서 우리 예분이를 보내주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 정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너무 사람들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이런 아이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기도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얘를 잠깐 맡기겠다 이런 마음이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완전히 눈물이 쭉쭉쭉쭉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사역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고 사실 사모님들은 정말 힘드시거든요. 네, 힘들죠. 근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지키고 계셔주셔서 우리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사모님들 정말 힘들어요. 네. 네. 그거 압니다, 저도. 우리 김혜분 집사님이 정말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기도를 하신다면서요. 그게 예를 들면요. 그 뭐 옷을 보러 갔어요. 네. 그러면은 전 둘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죠. 하나님 이게 저한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케이블 예. 프로그램이. 네네. 근데 이제 방송? 거기 방송인데 저희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브랜드 하나를 지금 창업을 할 건데 그래서 위치를 보러 다니는데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네네네. 계속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에 저거예요. 근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해요?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딱 딴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정말 좋은 자리에 마음에 드는 거, 썩 마음에 드는 것도 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뭐 과일 고를 때도 하나님 얘가 나요? 제가 나요? 저게 맛있을까요? 이게 맛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야.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응. 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깜빡깜빡 하니까. 네.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나가야 되는. 하나님 저 어떻게 어디서 빨리 선생님 빨리 안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막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딱 거기에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거기 가보면 진짜 딱 있어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주차할 때도 하나님 저 주차할 때 꼭 해주셔야 돼요. 저 지금 시간 없으니까 헤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디 딱 주차 딱 하면 주차할 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가잖아요. 그러면 딱 한 대 나가고. 그러니까 딱 거기 들어가고. 그거는 저거 똑같구나. 그러셔요? 진짜요? 제가 꼭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아, 예. 주차할 때 있게 예, 해달라고? 예. 아, 그 복을 주시는데 네, 놀라워. 주차복을 진짜요? 주세요. 아, 진짜요. 그거 있어요. 예. 저 같이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예. 저만 믿고 간대잖아. 그럼 진짜 한 대가 나온다니까요. 네, 그 지하 말은. 2층까지 가셨어요. 네. 근데도 없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 진짜 안 주실 거예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셔야 돼요. 저 2층까지 간지 빨리 주셔야 돼요. 이러면 진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다음번에.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지도 몰라요. 항상. 그죠? 어린아이 같은 그냥 그러니까. 마음으로. 네, 네, 맞아요. 진짜로. 응? 진짜 애 같다. 우리가 무슨 뭐 세계 뭐예요?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사소한 거 하나를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어린아이의 심정. 네.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으시잖아요. 제가요? 얼마나 예쁘시겠어. 속상한 일이 요즘에 좀 관계훈련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막 했다 그러고 저는 정말 사랑으로 하는데 저 가식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돌아서서 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걔 사이코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전화 안 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그때 이제 뭐 사단을 통해서든 저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근데 저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 자매가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한테 한 걸 후회하게끔 해주세요. 그래.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일러야지 어떡할 아니 거예요. 진짜 그 성경 말씀대로 생활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요 네.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봤기 때문에 그게 부르심의 사건이잖아요. 네, 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크게 예, 혼나봤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정말 안 돼요. 저는 겁나 죽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맞아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음. 정말 제 멋대로 살다가는 안 그래도 고집 부리고 제 멋대로 사는 앤데 그래도 그나마 자꾸만 이렇게 말씀으로 살라 그러고 또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지 순간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주님의 볼로 덮어주세요. 일단 저는 무조건 그 기도를 해요. 예. 주님의 볼로 덮어야지 제 죄가 씻기니까 그렇죠. 일단 무조건 그 기도부터 해요. 그러면은 저는 낫거든요. 저는 몰래 기도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되니까. 진짜 오래 참으세요. 네. 근데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무서워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진짜 예. 무서워요. 자, 김혜분 씨 이제 그 창업 준비 중인 그 방송 아까 그 그게 뭐 얘기했던 오픈 준비 중이라는. 네. 네, 오픈. 네, 네. 오, 이름도 아시네. 예, 이 프로그램 이제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월 중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네. 예정이에요? 케이블이라. 예정. 네, 예정이라 저희가 사전 제작으로 먼저 할 거고요. 그러면 다시 방송국 정말 꽤 오래간만에 방송에 데뷔네요. 아, 데뷔가 아니라 저 컴백이네요. 컴백. 오래간만에. 방송 MC니까 뭐 방송이긴 그렇죠. 방송인데 그렇죠. 저는 방송이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그게 창업 프로그램이라 저랑 그리고 동생들 둘, 세 명이서 브랜드 하나를 창업을 해서 완전히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나중에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테리어부터 해서 메뉴 개발부터 해서 그리고 디자인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 솔직히 저는 사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방송이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예. 해주셔야 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송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더 이상 이제 좀 혼날 것 같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달란트를 돌려드릴 수 있는 네. 이제 그럴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CTS 와서 언제 기회 되면은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거예요, 그게? 방송 같이 방송. 하자는 거지. 좋아요. 시켜주세요. 아멘으로 네. 받아야죠. 아멘. 제가 봤습니다. 제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아멘. 시키는 거지. 아멘. 저 있잖아요. 뭐 기독교 방송은 다 좋아요. 그럼. 네. 예. 편하대잖아요. 그렇죠. 네, 명 예. 편해요. 특히 시체든 더 편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네. 몰라요. 자, 김혜분 집사님, 네. 기도 제목 나눌게요. 네. 기도 제목은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믿음이 솔직히 뭐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직 만나신 건 아니라 그 부모님께서 영생을 꼭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믿음이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대신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때 저는 솔직히 만날 때 아픔을 겪고 만났기 때문에 저는 엄마 아빠는 절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 맞지 그래서 말고 오세요. 처음 맞아.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냥 요즘에 예배 열심히 드리시니까 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달라고 꼭 기도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 네. 이제 건강 엄마 아빠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다. 왠지 제가 형제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요즘에 이제 재정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돕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그 제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예. 더 하고 예. 싶지만 여기까지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혜분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정말 오래간만에 저는 김혜분 집사님 만나 뵙고 네네. 이 고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고난은 축복의 열쇠다. 라고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지 저 그게 확 닿더라고요. 축복의 열쇠다. 아니 뭔가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 그 안에 있는 복을 제가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열쇠가 고난이라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혜분 집사님께서 나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받고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안 받으시고 그 마음이 이쁘죠. 이게 저는 이렇게 참 많이 성장했다는 게 예, 그 고난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예쁘지 않나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 없잖아요. 네. 아무튼 네. 고난의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고난의 때를 겪고 계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더 신실하게 만나셨으면 하는 그래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